10월 1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를 강간한 그 세겜과 그 부족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지요. 어떻게 제안합니까? 좋다. 우리 누이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 좋다. 부족 간에 서로 통혼하는 거, 서로 결혼하는 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자. 단. 희위 부족 모든 남자들이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다. 결혼할 수가 없다.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처럼 희위 부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 할례, 이들의 제안이 무척 영적으로 또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복수에 있지요. 복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통증 때문에 아주 힘겨워하는데 그때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강간을 저지른 당사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당사자 세겜, 이 희위 부족의 추장이죠. 이 세겜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희위 부족 모든 남자들의 다 할례를 받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준행하기를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2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그 강간을 저지른 당사자 세겜, 그 히위 부족의 추장 세겜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도 할례를 받자. 그래서 통혼하자.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자. 그들이 가축이 많으니, 그들에게 가축이 많으니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자신들의 추장이 이토록 간절하게 제안을 하니까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휘 부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지 3일째 된 날 통증이 여전히 심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칼을 들고 그들 부족 성읍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세겜, 그 추장 세겜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입니다.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오지요. 그리고 가축들, 재물들을 노략질해 옵니다. 물론 그 누이 디나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 학살, 납치, 노략질, 인간으로서 최악의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때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두 아들을 야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거죠.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두려워 떨고 두 아들을 야단칩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보시지? 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불만이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해대는 것이죠. 자, 이 30절, 31절 읽어보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을 처리를 하시던가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고 달려드는 거지요. 엉망이 되고 말하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탐욕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라. 디나를 강간한 세겜 말입니다. 이 히위 부족의 추장 세겜, 이 강간을 범한 당사자 세겜, 그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 사랑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수, 예물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디나만 저에게 주신다면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해서 그렇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죠. 이런 자세로 나온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 이런 태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부족 남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받자라고 권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저들의 재산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땅이 넓으니 저들이 같이 살아도 아무 지장 없다. 그 대신 저들은 지금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 그거 다 누구의 것이 우리 것 되는 거야. 이러면서 탐욕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위 부족의 추장, 디나를 강간한 당사자 이 세겜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탐욕을 품고 용서를 구하고
탐욕을 품고 동족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중심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탐욕. 예. 우리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때 앞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뒤로는 탐욕을 딱 붙잡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이 탐욕을 버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탐욕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탐욕을 버리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세겜은 그것을 놓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는 탐욕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것이 옳습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말라.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안했지요. 할례를 한다면 우리 누이 디나를 주겠다. 할례를 한다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국 할례 받은 히위 부족 남자들 전원 칼로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 오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노략질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량 살상, 부녀자 납치, 재산 노략질, 누이를 강간한 자와 그 부족을 철저하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간과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저지른 그 두 아들들, 야곱의 두 아들들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기뻤을까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복수해서 기뻤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기뻤을까요? 아니, 두려워 떨면서 아들들에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막 항의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아버지는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일 처리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막 나서는 것 아니에요? 복수를 선택했을 때 이 수많은 어려움이 마구 몰려오지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주 참담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더욱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아들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그러한 참으로 특권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값진 일이고 복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 그 아들들에게는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바로 오늘 이 큰 일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담은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 야곱의 마지막 그 광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수를 선택한 결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담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복수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할 때가 있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복수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복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 대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셨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참으로 복수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귀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바로 그런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참으로 응징을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시몬과 레위의 그러한 선택을 보면서 또 강간의 당사자인 이 세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꽉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